바다와 메마른 대지 위에 주님께서 단비를 주셔서 온갖 생명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생기를 얻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하오며 아직 도착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님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력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주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찬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교독문 36번 90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교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값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예배에 나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았을 때 죄와 욕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속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늘 넘어지며 작은 상처와 유혹 속에서도 이겨내지 못하여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성된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6.25 전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다한 호국 선열의 희생을 알게 하시고 다시는 이 나라의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아픔에서 화합과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분단의 기간 70년이 되었지만 분녀 땅은 아직도 독재와 자유가 없고 복음의 씨앗이 메말라 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에 기아로 변해버린 어린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집니다. 꿈이 사라진 북한 땅에 주님 친히 그 민족의 구원의 길로 해방의 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통일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며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께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상처들을 싸매 주실 거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 믿지 않는 이 지역의 복음화의 우선순위에 앞서 서도록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찾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미자립 교회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며 생활과 환경들이 좋은 방향으로 열리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우태기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 우리들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기이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각 가정과 일터에서 넘쳐나 맡겨진 사역들을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임재 속에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에서 드립니다. 네, 큐트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호로 8호로입니다. 네, 청년연합 5교회 모임이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2시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권선 제1교회, 수원 남부교회, 수원 광일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저희 교회.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모이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현종 안수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식당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는 행복4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청년부에서 전도를 담당을 합니다. 오늘 떡을 우리 이정원 집사님과 김서영 집사님께서 떡을 공개하시고 또 정경희 집사님과 이현숙 집사님께서 이것이 유정란임에서 초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공개를 하십니다. 네, 가실 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틀 후면은 이제 6.25가 이제 다가옵니다. 1949년 6월에 미군이 완전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때는 이제 비가 왔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 인민군이 이제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황해도에는 옹진반도를 이제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도 개성, 전곡, 포천, 강원도, 춘천, 양양 11개 지점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많은 군인들이 휴가차 집에 갔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이 군사력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도 적었고 무기도 이 북한이 월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다들 자고 있을 때 이 공격, 침략을 당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는 3일 만에 그들이 이제 서울을 완전히 침략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자폭하면서 그들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600명 정도의 그러한 북한의 아주 그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부산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침투를 해서 그쪽이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고 또 이렇게 남로 당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전국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에 그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특수부대원 600명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배인데 백두 산함 그 산함이 격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고 또 20만 명 정도의 남로 당원들이 있었는데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미 그 전에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그 작전이 불가능한 작전이었는데 그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탄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남북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항상 긴장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영적으로 소경 이제 귀 먹은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칠병이어 사건으로 4,00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장정만 5,000명,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거기는 벳세다이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을 그리고 그 지역은 데가볼리 근처 갈릴리 그 호수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말씀과 또 물고기와 떡으로 그렇게 먹이십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네,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 그 오병이어는 그림에 보시면은 위쪽에 있고 또 데가볼리에서 칠병이어의 사건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3절에 보니까 먼 거리에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라. 예레미야 46장 27절은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의 백성이 원방 먼 곳에서 올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3일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1시간 말씀을 듣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반나절을 말씀을 듣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하루는 들을 수가 없고 3일 동안은 말씀을 사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더러는 도시락을 아마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은 3일 동안 먹기에 충분한 도시락이 아닙니다. 보통 한 끼 정도는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려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일 동안 들었는데 도저히 사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결코 그들은 집에 갈 수 없는 기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굶주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이방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들 또한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배가 고팠는데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고 완전히 탈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늘 항상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한 자 그런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에 이 제자들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광야입니다. 베스다는 들인데 여기는 들판도 아니고 먹을 것도 전혀 없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불가능함을 지금 짜증스럽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먹을 것 때문에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과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그때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한 것이 없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짜증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의 그러한 성민 사상,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처럼 이들을 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배가 고픈데 왜 돌아가지 않느냐, 이 무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고 그들만 알아주고 왜 그들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내면은 기진하리라, 왜 그들만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한 사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짜증을 낼 때는 항상 우리가 내 기준, 내 기분, 내 상황,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만 구원을 받으라고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짜증을 내라고 해서 짜증을 내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이 짜증내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몇 개가 물으시니까 그때서야 떡이 7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냐? 없는 것을 드리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물으시기 전에 제가 지금 떡이 5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물으시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은 떡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제가 물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지붕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그는 경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 그릇이 보자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가 펴져서 네 기퉁이에 이제 들이 내려지는데 거기에 보니까 4발 짐승들이 많고 기는 것들이 있고 또 공중에 있는 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내가 먹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그 이제 동물들이 올라갑니다. 그 일이 마치자마자 2명의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되지 않고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 있었습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로 이방인의 그러한 구원과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선하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선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 동일하게 이방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도 보면은 거기서는 베드로가 게바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바나바와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할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자 이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을까봐 이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다가 그곳을 이제 떠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 그것을 꺼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듣고도 많은 표적을 보고도 이들은 변한 것이 전혀 없고 그들의 신앙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리다툼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다 도망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또 제자들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또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되지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되지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런 태신자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하셨는지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물으시니까 하지못해 그냥 마지못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은 망각했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 무관심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탄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물고기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물고기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이들의 사명이 나눠주는 사명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로 이방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남자 장정만 4,000명인지 여자들과 아이들 다 포함해서 4,000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방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준비되었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운 경험, 천국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물고기와 떡, 그들이 먹은 것은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 초자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만드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빛은 있으라, 그리고 이제 동물들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동물이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떡과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그 물고기와 떡을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이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그 음식이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기에 너무나도 맛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방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 상상 이상의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예배, 나의 찬양, 그것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늘 항상 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풍성합니다. 슬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천국을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고기와 떡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피와 살을 나눠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떡 몇 개가 있느냐, 그 떡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떡을 나눠줘라, 물고기를 나눠줘라, 그 사명과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눠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헌신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자도 경험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헌신,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은 자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제 7개의 가정교회와 교육자 그 한 가정교회로 되어 있는데,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미래자립교회, 아마 이제 선교사님들은 5분, 또 미래자립교회는 이제 3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협력해서 선교사님과 또 미래 자립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떡, 물고기를 그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선한 영향력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11절을 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네, 예수님께서는 달마누다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있는 곳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그 칠병이어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기꺼이 당연히 예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세 시대 때 하늘로부터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번 그렇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 시대는 40년입니다. 날마다 지금 떡을 달라는 겁니다. 날마다 표적을 그렇게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많은 표적을 받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사렛 출신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구조는 어길지라도 예수님의 그 율법은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존중해주고 자신들을 도와주실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기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이후로 그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바로 물질, 탐심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지식, 그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사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학교라기보다는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들어간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못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제 또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직장.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가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도 자기보다 더 이렇게 진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승승장구로 진급을 했는데 이 오너,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좋은 남편이 있는데 더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다고, 아내가 있는데 더 좋은 아내가 있다면서 비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남편과 아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을 했고 또 능력의 종 모세가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지금 이때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보입니다. 모세의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들의 탐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표적 베푸시기를 거절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을 한다면은, 더 이상의 그런 표적을 구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듯이 우리를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완전히 멸망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제자들처럼 교만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나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와 또한 떡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기 때문에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50년 전에는, 전쟁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완전 폐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완전히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군사력, 그 화력은 미국 다음으로 육해 공군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들이 뛰어난 그런 무기와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KT, 그런 우리나라의 그 문화, 그 모든 것들이 다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조심할 것이 교만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열국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내놓는 그런 물고기와 떡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그가 하늘을 덮으니 주여 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주에 5개 청년 교회 이렇게 모이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또 믿음의 그러한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또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 이렇게 놀랍도록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한 모든 곳에 있어서 이렇게 세계의 선두를 다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탄식하며 기다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에 주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령과 미래 자리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저희들이 작은 물질과 기도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경우나 많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인해서 현지인들이 예수 구원받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픈 아들과 아픔을 오른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말해 주옵시고 알지 못할 질병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료 영생을 바라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일거를 주옵시고 승진하게 등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돌아서 말씀을 얻게 해주옵시고 있지 않은 그런 권위를 공급하게 해주옵시고 주학교에 수련을 미친놈들이 모이를 쓰다 미래를 만날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정착교회 원하는 은혜 가운데 거기서 또한 모이기를 힘쓰며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조별 모임이 또 활성화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의 그런 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이 그런 기도만 깨나갑니다. 우리 간장들을 오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원하며 하나님 영광할수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나만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해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기꺼이 쓰이는 그런 물고기와 떡을 내놓는 그런 헌신자가 되며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이 전쟁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또한 경제력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두를 거의 달리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며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늘 항상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모든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나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의사선생님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한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일거리 넘치며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이제 여름상교육을 준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중학생들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잘 지키며 우리 청년들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또 5개 교회가 모이는데 그 모임 가운데 또한 신앙이 자라며 또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해외 있고 국내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5교회 우리 청년들이 모일 때 주 안에서 정말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다음 주일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별매를 거두며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형통으로 어려운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떡과 또한 물고기와 헌신과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연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